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또는 우리 자녀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는 우리 관심과 또 궁금증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 구원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을 말한다면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tinue to work out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구원의 그 사건을 너희가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관계된 말씀에 오히려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종종 지난주도 계속 봤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에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한대요? 받으리라. 우리의 일은 뭐예요? 받는 거야. 그러면 구원은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죠. 누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너희가 받아라. 우리의 일은 받는 거라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사실은 둘 다라기보다는 그 구원은 주로 우리가 받는다는 쪽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약간 예외적이거나 구원과 관계돼서 그냥 지나칠 때가 사실은 많은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구원 문제에 집중하는 이단이 구원파. 구원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주라고 할 만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신천지만 해도 이만이라고 그럴 때 이 구원파 안에는 이제 몇몇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뭐 이만이나 옛날에 문선명 그런 뭐 재림예수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파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가 무슨 어떤 그 이제 또 다른 별도의 성경을 주장하거나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이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되냐면 구원 문제를 건드려요. 우리가 다 구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믿음이 좀 희미하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받았으면 분명히 받았다고도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나 가령 이제 여러분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또 묻는 거죠.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어요? 그 날짜가 언제? 왜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태어난 날짜가 있죠. 태어난 날.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짜가 당신도 있을 거 아니야. 영적으로 태어난 날짜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그런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만약에 접해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잡힌 거야. 근데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까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될 때, 야,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할까? 이제 여러분 한 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 아담의 죄를 우리가 뭐라 그래? 무슨 죄라 그래? 원죄. 원죄를 이제 아담이 지었고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원죄도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뭐 자범죄라고 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뭐였냐면 아담의 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누구의 죄 문제? 아담의 죄 문제.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고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십자가에서 아담으로 비롯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없애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이제 믿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또 내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거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으로나 또 삶 속에서 죄를 짓잖아. 자기 스스로의 그런 죄 문제도 있는데 없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구원파 이 문제 속에서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성경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구원 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자면 듣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당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서 기도합시다.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하면 구원파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되다 보니까 깊이 빠져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데
아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물론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거를 믿고 고백을 하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하며 주로시 주님이 무슨 말을 하랬어요? 왕이다. 만왕의 왕이고 나의 주인님이시다라는 거를 시인한다는 거는 그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선언을 하는가? 뭐 나는 길거리 다니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절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순간 이제 온갖 핍박이 다가오고 자칫하면 그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냐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 자기가 당당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고백이 되려면 마음속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믿어져야 그런 고백이 되는데 구원파는요, 이 주로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의 그 깨달음. 그러니까 사실 구원파는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런 문제만 이야기하지 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다루지 않게 되다 보니까 구원파가 사회에서 종종 엉뚱한 짓을 하죠.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저지른 큰 사건이 80년대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있어요. 오대양 사건에서 32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신앙인들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의 그 유병환, 그 구원파였죠. 근데 구원파가 그 말고 또 여기 수원 이제 그 용인 넘어가는 고가도로 그 왼편에 수원교회라고 하는 그 이제 그 구원파가 있는 구원파는 크게 세 부류 중에 하나는 유병원, 그 다음에 박옥수,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이요한인데요. 진짜 문제되는 사람이 이 박옥수. 아무튼 여러분 구원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한 올바른 내용이 뭔가? 아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사건의 그 의미를 구원파에서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지만 맞는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주라는 말이 왕이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믿다가 때로 따라오는 많은 고난과 또는 손해 속에서도 당당히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Continue to work your salvation이거든. 너의 구원을 계속해서 네가 이루어가려고 힘써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지만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가야 될 우리의 과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그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모종을 심죠. 그럼 모종을
심으면 가을 되면 그냥 저절로 그게 거기서 곡식이 잘 자랍니까? 봄에 심었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야. 봄에 심었지만 심지도 않았다면 결실을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러나 심었어도 이제 예를 들어 비가 적당히 왔었는지 물도 빼줘야 될 때가 있고요. 만약에 비가 없으면,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기도 해야 될 것이고, 종종 거기서 보면 이게 피 같은 게 자라게 될 때 뽑기도 하고, 뭐 쓰러졌을 때는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결실이 되어야 가을 됐을 때 그 봄에 심었던 그 벼가 정말 알곡으로 자라는 과정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치 영접 기도하면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자칫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늘 마음속에 늘 의심이 내가 받았나? 구원 받았나? 여러분, 구원 받았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인 변호사를 위해서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종 땀 흘려 수고도 해야 돼. 기도 꼭. 여러분, 알곡은 자라기 힘들지만 이 가라지들 같은 게 얼마나 잘 자라. 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구원의 관계에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 마음속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맨 첫 줄에 그 단어가 뭐예요? 그럼. 이 구원의 중요한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를 쭉 한 것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앞에 이야기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결과로 온 땅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일으키셨고 땅 아래 모든 하늘의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 앞에 이제 무릎 꿇게 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했으므로, 그러므로란 말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 우리가 근데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럴 때 잘못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을 해. 또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으니 나도 무리를 걸어야 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모든 하셨던 일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이야기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모든 지위와 모든 자격을 다 갖추셨지만 그 자격이나 지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 모습.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 남 앞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릎을 낮춰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서도 이런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높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높아져. 제가 그 이야기는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마귀의 모습.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를 과장되게 하고 남 앞에 군림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남을 누르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그러나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그 자기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 자기를 낮추는 과정이에요. 낮추는 과정의 결정이 십자가였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땅까지 내려오셔서는 남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셨다가 마지막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평생토록 예수님의 그 모습, 내가 누군데 어떤 자기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구원이 더욱더 주 안에서 완성이 되어 가는 줄로 알고, 이거는 평생이고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어떨 때에도, 없을 때에도, 없을 때,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있을 때는 잘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해. 근데 직장에 가서는 엉터리야. 교회에서는 교회 논리가 있고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항상 어디에 있어서나 있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있을 때는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뭘까?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아 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그 또 다른 집에나 가정에나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이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연결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라 그래? 항상 복종. 사실 오늘 우리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휘파코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코라는 말은 듣답니다. 듣는데 강세형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잘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종종 제가 이런 비유를 쓰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아이가 막 놀아요. 그럴 때, 야, 이제 그만 놀고, 이제 손 씻고 집에 가서 닦고 이제 공부하고 뭐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래요? 네, 그랬어. 들은 거예요? 뭐 안 들은 거예요? 들었어. 근데 계속 놀아. 하는 일을 계속. 그럼 들은 거 안 들은 거예요? 귀로 들었잖아. 네, 했으니까 들었어요? 근데 계속 그 일을 하네?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듣고는 그 말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을 그냥 듣고 그치면 그걸 안 들은 거예요. 듣고 행할 때 그것이 이제 잘 들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영구로 가져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항상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항상 복종하여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혹시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 그러려면은 의심의 마음이죠. 의심. 그건 의심이죠.
근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두렵고 떨린다는 단어가 붙어서 나올 때는 항상 그 대상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두렵고 떠는? 누구 앞에서 두렵고 떨겠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 오늘날이야 뭐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도 뭐 좀 우습게 됐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는 면담 시간이 다가온다고 그러면 좀 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그랬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나는 그 순간을 내가 바라본다면 오늘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보일 때만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할 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설 때의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 문제에 관계돼서 지금까지의 이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우리 사실 개신교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이제 그걸 이제 정반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측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왜 개인의 이런 결단과 신앙을 강조하게 됐냐면 중세 교회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했어요. 공동체 신앙을 너무 우선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결과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나의 구원을 강조했지만은 성경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이것도 구원에 관계돼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막 어떤 분들 이렇게 할 때 어디다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그 구원의 길로 선한 삶을 이제 선한 그 구원의 여정으로 시작하게 하시니가 마지막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구원의 확신도 나오는 거고 이 구원이 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말씀도 되는데 지금 말씀은 너희 안에서. 여러분 이 말들이 다 그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이 안에서라는 말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정말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개인에도 해당이 근데 또 다르게 번역이 되죠. 다르게 말하면 영어로 보면 어몽이 어몽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 개인이 아니라 그때는 교회를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우리는 자꾸 내 개인의 문제로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개인보다 언제나 그 신앙을 공동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를 이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 예수를 그 사람이 믿으면 자기만 구원받아야지 왜 집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성경의 신앙은요, 언제나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개신교가 왜 자꾸 개인주의가 됐냐면 중세가 너무 교회를 너무 강조하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서 개인이 있지만 오늘 우리 개신교의 문제 너무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극단을 가다 보니까 아니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 교회 저 교회도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고 이제는 뭐 유튜브도 되고 뭐 다 되는 시대 속에서 그냥 내가 집에서 TV 보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자리까지 간 거야. 이건 절대 신앙. 성경에서도 말한 적이 없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도 가르쳐준 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론으로 이르게 됐는데 성경은 그러죠. 너희들 가운데서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요. 내 개인의 그런 그 과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르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 우리는 이미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적으로도 됐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고 동력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라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빌립보 2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무슨 권면이나 그죠? 성도의 교제나 성령의 교제나 사랑의 위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공동체로서 살다 보면 고난이 따라오게 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 나 몰라 그냥 나만 구원받고 우리 집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뿐 아니라 이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자라가는데 그 관계 안에서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서 아 내가 누군데라고 자기가 어깨 힘 딱 주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 그리고 항상 복종하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이기도 하지만 그건 상호 복종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관계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도 조금 그러려니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바울 그 시대에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복종을 해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여자는 그냥 남자가 죽이기도 하고요. 싫으면 그냥 내보내기도 하던 그런 시절 속에 성경은요 복종하라. 상호 복종.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형제. 교회 안에서 어떤 회장님 오셨네? 아니면 그 회사에 무슨 뭐 경비 왔어? 아유 경비가 뭐하러 오지? 경비나 회장님이나 그냥 형제. 그게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회장님이 따로 있고 경비가 따로 있으면요.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가 아니야. 교회라는 이름의 세상 집단이 뿌이고 침묵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복종. 그 사람이 누구든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속에서 정말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다가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가 그렇지 아니 이 땅에서나 왕후 장승의 씨가 따로 있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 가서 왕입니까?
여기서 운이 좋아가지고 좀 돈이 많은 무슨 부자가 됐고 공부 머리 좋아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조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줄 잘 서가지고 출세했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가 자기가 뭐 내가 누군데라고 거들먹거리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을 해봐. 상호 복종, 항상 복종. 그리고 두렵고 떨림.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겠지만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친해지면요 좀 우습게 여겨져. 잘 모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만 조금 알면 그냥 이렇게 좀 우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 성도 안에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무슨 구원을 이루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 말씀해요. 그러므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정말 절대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욕하셨다는 얘기 알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욕을 하셨어요?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한테는 욕을 하셨어요. 욕을 하실 만큼.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 애들은 가라. 애들이 어디 와 이럴 때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고 애를 그 중심에 세우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 예수 그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사람들이 야 시끄러 예수님이 가시는데 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을 물리치시고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럼 예수님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보면 껌뻑 죽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 심지어 왕을 향해서 예수님이 욕하신 거 아세요? 그 당시 헤롯 왕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저 여우라는 말이 그 당시는 굉장한 욕이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낮고 소외받고 정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오히려 잘못된 강자 앞에서는 강하게 부딪히시지만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 무릎을 낮춰. 그분이 예수.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돼. 그게 그냥 신앙의 모습이야.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어디가 줄이 붉은 동아줄이니까 그 줄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항상 옳고 그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걸 보여주고 당신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게 어떤 여러분 그냥 신앙의 무슨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을이 되면 정말 풀었던 그 한여름이 지나고 들녘에 노랗게 이제 그 발곡들이 정말 주렁주렁 열리듯이 우리의 그런 정말 믿음의 모습들도 정말 더 성숙되어 가 추수의 날에 그 스스로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각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다른 사람도 이 구원에서 이탈이 되면
물론 중세교회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까지 너무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게 너무 나간 부분이 있지만 다 틀린 거야. 사실은 교회 밖에 이런 면에서 보면 구원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요. 각자가 개인이 예수님과의 이런 그 믿음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성도들을 권면, 격려,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과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